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되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되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읽으려면 읽고 안 읽으려면 간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끝난 바로 직후에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혹 정부의 불만을 품은 자, 또 이단자 오해받을까봐 절기가 마쳐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절기가 끝난 즉시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분은 하늘로 가셔야 할 텐데 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셔야 했을까? 그것도 예수께서 실수하고 실패한 괘씸한 제자들과 왜 만나자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안 만나면 안 됐는가? 왜 꼭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하늘로 가셔야 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꼭 만나야 했는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혹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지요?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 근데 어디서? 예? 골고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내가 금방 얘기해 줬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 유월절 기간 동안에 어디 벗어나면 오해받는다고요? 예루살렘 벗어나면 오해받는다고. 이 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혹시 이단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 근방에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 멀리 저 지방에 가서 만나자고 했는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가?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조우입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만남을 예수님은 꼭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딱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되새기도록.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사명을 되새기도록.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거의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오랜만에 갈릴리 해변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갈릴리 해변에 딱 서니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랜만에 갈릴리에 딱 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한 장소에 7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7 제자들이 조용한 갈릴리 해변에 어느 인적이 드문 조용한 장소에 딱 섰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자기들이 서 있는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능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해변이 자기들이 서 있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고요. 바다 위에서 무서운 폭풍이 몰려와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앞에 바라보던 그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풍랑치고 파도이는 그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폭풍우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잔잔하게 되셨던 그 상황이 자기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에는 가버나움 불빛이 반짝거리는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 도시가 그들의 눈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7 제자들의 마음은 삽시간에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이 제자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7 제자가 모였습니다.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7 제자들은 서로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나는 이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좀 고참이나 봐요.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니 나는 한탕하러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때 예수님과 눈길이 맞춰져서 이 베드로가 울면서 이 동산으로 뛰어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도 보고, 그런데 이제는 비록 그런 이적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긴 했지만 3년 반 동안에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아니야. 근데 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갈릴리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이라 베드로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하지 않았던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얘들아,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니 한탕하러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형이 간다 하니 뭐예요? 동생들이 그럼 우리도 갈래요 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세상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옷깃을 스치는 믿음의 우리 동지들에게 그들의 삶의 시선을 세상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하늘로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니 거의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믿는 동지들의 마음을 하늘로 영적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4년 만에 다시 해본 고기잡이입니다. 열심히 애썼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빈 배를 돌려오면서 다시 그들은 선생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빈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3년 6개월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오늘처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빈 배를 끌고 돌아올 때에,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을, 3년 반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몹시 근심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날 밤 그들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밝아오는 아침에 그 목격자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보시오, 고기가 잡힙니까? 없소. 그물을 한번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이에 이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떡을 떼주고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신 이분이 자기들의 선생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이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예수께서 떡을 떼주실 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예수가 자기들의 선생 예수신 줄 알게 되었을까? 날 쳐다보라고 물은 거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자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이분이 자기들의 선생 예수신 줄 알게 되었다. 왜? 네? 어떻게 하셨지? 되게 잘하시네. 떡을 떼주는 순간 예수님의 못 박힌 못자국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분이 자기의 선생 예수신 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산 중턱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이적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하고 너무 두렵기도 해서 아무도 예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구주를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준비해 놓으신 좁은 식탁 앞에서 조금 여유를 되찾았을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는지, 깊은 곳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대의 소망 3권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때의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해서, 예수께서는 그때의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다시 깊이 심어주기 위해 이런 이적을 다시 행하신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이적, 고기 잡는 이적을 예수께서 행하도록 하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했던 이 사명을 3년 반 동안에 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들의 사명이 다 없어져 버리네. 자기 살 길만 찾고자 애썼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죽고 하늘에 간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결코 감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그물이 찢어져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한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이제는 비록 더 이상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나누었던 개인적인 교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은, 왠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야 할 터이니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공부 배우고, 그렇게 하루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배우며 먹고 자고 한 그런 교제는 더 이상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했던 그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라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 사업을 도대체 누군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가셔야 하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죄인의 구속 사업을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하고 가셔야 할 터인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을 저주하며 가슴에 못을 박았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라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비록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당신이 위기에 몰렸을 때 다 도망한 제자들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잘 교육받은 영적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교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이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니 주님께서는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슬프게 만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들이 11 제자들이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기도주일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일이 많아 칭찬 들을 만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고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워요? 양심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뻣뻣해서 안 하시는지, 여러분 어느 쪽이 가까워요? 예? 미안한 쪽이 가까워요? 진짜요? 사실이요? 믿을만 해요? 집사님만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듣는데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는데도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고 뻔뻔스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만히 보니 그래도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지나 보니 주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그렇게 했나?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많이 인도했나? 내가 사람들의 믿음을 많이 내가 성장시켰나? 마음에 상처나 주지 않았으면 다행히 1년 지났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주님을 위해서 한 거 다 하나도 없지. 영혼을 인도했나? 나 살기만 바빴지. 나 살기만 바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랍니다. 그래도 우리를 제일 신임하시대. 우리가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어떻게 2 다리 벗고 마음 놓고 하늘로 가시겠나? 누구에게 이거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업을 맡기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못난 제자들 바라보니 한심하지. 그래도 주님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제자들이었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놔뒀다가 뭐 밥 말아 먹습니까? 이럴 때 아멘. 참 너무 감사하지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 성이 아시지요? 아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게요? 사명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명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부르셨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게요? 사명 맡기려고 부르셨게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을까요? 구원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지 않았어요. 쭈글쭈글한 우리 노 집사님, 뭐가 이뻐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만 구원하시게? 내 주위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김석수 뭐가 괜찮아서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게? 아니요, 아니요.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가기 전에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한 말이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면 안 돼.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거는 꼭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돼. 그 말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너무 귀하다고 무덤에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할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시라. 이게 너무 귀해서 남한테 안 주려고 그래. 꼭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 가지고 가려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남한테 얘기 안 해. 이거는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고 가야 할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려면 막 입이 떨리잖아요. 가슴이 둥둥둥둥하고. 그러니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 아빠에게 쉬워요? 믿지 않는 아빠에게 쉬워요? 믿지 않는 아빠보다 누구에게 더 쉬워요? 아이들한테 쉽지요. 아이들한테 자주 연습하세요. 자주. 예수 믿으라. 아이가 믿어도 얘야 끝까지 예수 믿으라.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이걸 바톤만 누르면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게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면 남편하게 하세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되면 여러분의 친척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자연적으로 하세요.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매일 많이 안 해도 돼. 이게 우리의 이제 습관이 되어야 돼. 전도지 많이도 아니에요. 한 장. 몇 장? 몇 장? 잘 안 들려요? 한 장. 몇 장? 한 장. 하루에 한 장 남들에게 주세요. 몇 장? 100장? 한 장. 100장 쉬워요, 어려워요? 한 장은 쉬워요, 정말? 쉬우면 하세요. 몇 장? 한 장. 근데 우리 1년 365일이 돼도 한 장도 안 주잖아. 그리고 연말 기도주일 돼서 잘못했다 하잖아. 내년에 또 잘못했다 하잖아. 몇 장? 한 장 주세요. 자신이 없으면 옆 동네 아파트 문 앞에 얼른 던져놓고 도망오세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전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1년 365일 가운데 한 반은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제 문 앞에 꼭 전도지가 떠 있어요. 근데 그 전도지는 일요일 교회 전도지. 어김없이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아무도 전도지를 두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로 출근할 때는 꼭 그 교회 여집사님들이 한 7, 8분이 모여서 제 아파트 앞에서 2, 3명씩 짝지어서 서서 기도하고 흩어집니다. 그건 목사도 없어. 아마 그 구역반이나 봐. 그들 7, 8 집사님들이 모여서 2, 3씩 짝지어서 전도지 들고 방문하고 집집 방문합니다. 매일. 그러니 일요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집집 방문하고 전도지 분급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요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말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내 가족에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국민교육 헌장 알죠? 제일 처음에 뭐게요?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성남중앙교회잖아요. 여기 성남이잖아요. 이 성남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청량리 교인들이 와서 하게요, 안 하게요? 본부 교인들이 와서 이거 하게요, 안 하게요? 미국 LA 교회가 와서 하게요, 안 하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성남 교인들이 해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할 일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 내게 분부하신 일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없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 그게 몇 장이게요? 그건 모르죠? 222장. 주에게 분부하시는 천사도 할 수 없네. 제가 5남매인데 제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 가족들은 한 사람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 누님 가운데 한 분은, 그분은 전도에 미친 여자입니다. 그분은 이 동해에 사시는데 어느 날 저 철암에서 동해로 이사 가셔서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새로 이사 온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아파트 1층에서부터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부자를 다 누르고 전도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침 밥만 먹으면 예언의 진을 읽고 기도하고 한 10시 되면 이제 집을 나가서 아파트를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부자를 안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옆에 아파트, 내가 이 일 안 하면 뭐 하나. 그래서 밥만 먹으면 그 일 했어요. 점심때 되면 돌아와서 집에서 밥 먹고 또 성경 예언의 신 읽고 기도하고 또 나가고. 어느 날 한 집을 눌렀는데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를 안고 나왔어요. 아유, 애기 이쁘네요. 그래서 애기 엄마하고 접촉을 하게 됐어요. 애기를 아주 이쁘다고 하면서 3일을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그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그 구역반을 이 애기 집에서 보기로 그렇게 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이 애기 엄마가 애기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역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가정에서 구역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밥만 먹으면 이 여자는 전도지 들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1년에 침례자 혼자 10명 15명 계속. 그러다가 그 지역에 있는 한 의사 장로님이 김 집사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에 와서 당신이 마음대로 전도해라. 그 의사 제 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이분이 병원으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만나는 간호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 놓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요. 간호사들의 방해도 있고 다른 의사들의 방해. 그러다가 그만 그 병원 내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이 여자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정해진 시간에 노인네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일로 살아. 하루는 병원에 가서 하고 또 하루는 그냥 아파트 방문하고. 이분이 혼자 하루에 이 1년에 거의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침례를 줘. 이분은 밥만 먹으면 전도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이 누님의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님의 전도 얘기를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는 이걸 위해서 살고 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지. 제자들 믿을 수 없잖아요. 너무 불확실하잖아. 불분명하잖아. 무슨 짓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제자들이지. 부족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연말 기도주일 되면 너무나 처절하게 나타나잖아.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주님을 위해 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영혼 하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는 거, 내 먹고 사는데 그냥 바쁘고 때 되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래요. 우리.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은 우리래요. 우리. 이때 해변에 나와 보니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전에 가진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 것 같이, 아니 제자들이 해변에 나오니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제자들이 땀 흘려서 고기 잡아가지고 조반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명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마련하고 준비해 주시겠대요. 사명을 위해 열심일 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것은 걱정 말래. 각 시대마다 주의 사업에 열심인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봤어도 굶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굶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소.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배 오른편은 믿음의 편입니다. 순종의 편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일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래. 배 오른편에 던져보래.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대. 고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사업에 열심이면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대. 내게 영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전도가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각자 개인적인 방법을 연구합시다. 조반 식사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나타냈어. 베드로는 사실 반갑기는 하지만 좀 그늘지고 어둡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욕까지 했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불신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직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조차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뭐 하라고요? 이럴 때 뭐 하라고? 아멘 하라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멋있어 안 멋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이야. 내가 흔들리지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베드로 때문에 입은 상처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야, 이 말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말도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입은 상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 때문에 입은 상처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여러분, 더 좋은 것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셔. 음식을 잡수시면서 베드로와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걸 뺐어. 그때 두 번째 예수님은 그래.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도 뺐어. 얘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는 줄 알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혼 구원 사업 사명을 이루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진짜냐? 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는 것 보고 안돼. 그러니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 먹이라. 집사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 양을 먹이세요. 장로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 양을 먹이세요. 집사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이 집사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사세요. 나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다 여쭌다 해도 여러분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면서 살아라. 제가 성경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 되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시대소망 3권 262쪽에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목자가 될 수 없었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병과 감사한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주의 종으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주의 종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며 살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